민수기 31장 25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듣고 미디안을 정복했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도 하게 됩니다. 순종도 했고 승리도 했는데 이게 절반뿐인 순종이었죠. 자기 기준으로 진멸할 것 진멸하고 취하고 싶은 건 취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서 오늘 본문 앞에 모세가 일단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이 군사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취한 것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어떻게 분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전리품을 계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세밀한 명령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분배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진 기준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 나갔던 리더들이나 지휘관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싸움에서 이긴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면 이 싸움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 노고로 이룬 전쟁이면 내 맘대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문화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배에 대한 간섭을 통해서 이런 생각에 싹조차 자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세밀한 간섭까지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먼저는 전리품의 숫자를 세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27절에 이것을 반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요, 절반은 회중들에게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인데 이게 온 백성이랑 나누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목숨을 실제로 거시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것처럼 일해서 얻은 그 직장 생활의 그 월급들이 있잖아요. 그 1년치 연봉을 절반만 여러분 가지고 절반은 우리 교회 공동체랑 나누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다면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납득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납득이 되시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건 전쟁이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은 건데 이걸 절반을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됐던 또 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 명이 그랬거든요. 시글락에 머물던 시기인데 도망 다니던 시기에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잠시 비우게 되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고 성을 불태워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아내가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다윗이 대단한 건 이때도 다윗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 되찾아오는데, 이 추격하러 가는 도중에 몇 명을 데려가냐면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브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가 생겨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까 이미 지쳐 있었을 것이고 또 가는 길에 지쳤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솔 시내라고 나오는데, 이 시내를 건너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200명입니다.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추격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대로 승리하고 가족과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브솔 시내에 남겨졌던 200명의 부하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 남아있던 자들은 당연히 이들을 잘 환영을 하고요. 근데 이때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아내와 아이들만 돌려주자. 우리가 되찾아온 이 전리품, 다시 되찾아온 물건들이나 소떼 양떼들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내가 얻겠다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문화상으로도 맞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분배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하심에 따라서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따라 전쟁하러 갔던 400명 말고 남아있던 200명은 뭘 했을까요? 그냥 누워서 쉬고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심정은 그 전쟁에 따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요. 그럼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남겨진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가족, 친지, 이웃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직접 나가 싸우진 못해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배의 공평함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것도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함께 싸우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전쟁의 소득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일상을 시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교우들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요. 우리는 뒤에서 그들을 오늘 중보했고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는 것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주 반복해서 기도하는 중보 제목 중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하는 심정을 갖고 기도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전심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년 찬양팀 세미나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세미나 때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리더를 위한, 찬양 인도자를 위한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흔들리게 하고, 찬양팀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찬양팀 리더를 위한 중보를 강조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찬양팀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전면에 나서서 또 리더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있고 리더도 있고 있어요. 그들의 싸움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동참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믿음들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나누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먼저 나누어 주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들을 이대로 행하게 되면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 그들만 세어봐도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까지 그들에게 줬다가 그들에게 드려라 하면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면 그냥 공동체가 드리는 걸로 한꺼번에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똑같으니까. 이들이 드리는 것도 이들이 드리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자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분배받은 것을 자기 몫에서 띄어서 다시 드리면 자기 고백이 돼요. 자기 신앙 고백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쟁의 주관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공동체는 다시 똑같은 영적인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영적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 이 말만 들어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런 공동체가 진짜 있다면, 그게 우리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 쓰시기에 더 큰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을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듣는 설교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것을 붙잡고 일주일간 살아내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여 드렸는가, 28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보면요, 28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 중에 500분의 1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세요. 29절에 보니까 거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거제는 재물 들어 올렸다 내리는 제사 형식인데, 왜 들어 올렸다 내리냐면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거고요,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제사장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이 받게 하시고요,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진 것, 그것을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고, 그것 중에 5분의 1이니까 전체 전리품의 1000분의 1이에요. 갑자기 수학이라 좀 어려우시죠? 전체 1000분의 1입니다. 이걸 좀 비교해야 되는데, 30절에 보면 일반 백성에게 돌아갈 목 중에 50분의 1을 성막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레위인에게 주십니다. 절반에 50분의 1이니까 몇 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입니다. 제사장들은 1000분의 1만큼의 양을 받고요. 레위인들은 10배나 더 많은 양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더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보면 레위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규례를 참 섬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참 섬세하게 챙기신다는 겁니다. 지위나 위치보다는 숫자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절반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숫자가 회중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받으면 이 전쟁 나갔던 사람들은 좀 많이 받아요. 직접 전쟁에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 더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평하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직접 싸우러 나간 것에 대한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날 이 분쟁의 씨앗도 사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더 갖겠다고 하고 안 주겠다고 하고 더 갖고 덜 갖는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밀한 명령 때문에 이 분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것, 우리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더 받는 게 맞아, 나만 갖는 게 맞아, 이게 생각이 틀리지 않고 이 생각을 바꾸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전혀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꺾기 힘든 고집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반대되는 명령 주시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 지점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동일한 신앙 고백했고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분쟁의 씨앗도 사라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를 좋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과정이나 내 생각이나 방법이 이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 결론 지점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구나, 내 논리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구나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취해서 데려옵니다.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말고는 다 죽였어요. 모세가 분노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들만 살려주시는 이유는 남자들과 동침했던 여인들,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디안은 상대적으로 문란한 성문화가 있고 우상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제사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이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한 여인들은 죄와 우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매개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란한 문화 속에서 성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먼저는 이 전쟁의 목적이 이 죄에 대한 진멸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의 뿌리까지 다 뽑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내용,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성적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질병이 이스라엘에 틈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우상으로 질병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먼저 데려왔던 것은 모든 여자들이거든요. 민수기 31장 15절에 모세가 그래서 분노해요.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서 다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들을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나 방법, 기준, 재물을 반으로 나누시고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들 주고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만 살려두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 못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결론 지점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별해서 드린 숫자들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할 때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곡물입니다. 3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라고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도 계속 이 곡물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예전 성경에는 세라고 나왔고요, 새 번역에는 세금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 세금으로 드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를 드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세를 드리고 세를 받는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이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묵상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가르치신다, 반복적으로 가르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곳곳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목적, 그 인생의 목적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잘 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들의 공동체성,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붙잡고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잘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로 뭉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참 많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들,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